사랑하는 우리 들림 가족들, 그냥 하루를 막 이렇게 달려갑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여러분이 먹일 말씀 하나님 앞에 얻어다 먹이느라고 주님 앞에 엎드린 만큼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입니다. 조심하시고 계실 줄로 믿어요. 또 들린 말씀을 사모하고 이 시기를 알기를 앙망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은택과 은사와 은총이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택 대피령 말 안 듣고 자꾸 모이니까 문제가 조금 잠수하다가도 또 이렇게 사망자가 늘고 그러는군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연결돼서 확진자가 느니까 문제죠. 지금 보니 미국은 1680만 명 이상이 실직을 했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잃은 거죠. 미국뿐만인가요? 다른 나라도 지금 그렇죠. 우리도 뭐 이를 말할 수 없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막 기도하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2조 3천억 달러 대규모 유동성 투입을 발표했는데 그게 돈만 풀어가지고 되는 걸까요? 모든 나라가 지금 그렇죠. 경제가 이제 코로나19가 정리되면은 급반등할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정리 안 되면 그럼 정리가 되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혹이 또 이 방송을 보면서 서로 우선 규칙을 좀 철저히 좀 지킵시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사태도 병균이 자꾸 퍼지기 때문에 이게 돈 찍어내서만 될 일이 아니라는 것. 이제는 움직일 수도 없고 결국은 먹고 살 수 없는 문제가 이제 생기는데,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들린 말씀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이 들림, 이 시기를 알라는 말씀에 대해서 부작용이 이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라, 힘써 알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어쨌든 서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규칙을 철저히 좀 지켜봅시다. 그래야 덜 위험하고 덜 죽고 하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또 살리려고, 살아내려고, 또 살려고 하는 법들이니까 지켜봅시다. 낙과는 금물입니다. 조금 주춤하면은 또 금방 하루 사이에 막 1000명씩 확진자가 늘고 누적 사망자가 그냥 착 올라가고, 또 사망자도 그렇고. 왜 그렇게까지 그냥 말을 안 듣고 자꾸 모이세요? 그 마스크 쓰고 2m, 3m, 3m 멀찌감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드실 것 같은데, 그 마스크 좀 모아서 그냥 힘든 사람 모아주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겠죠? 봉쇄 조치 해제 힘듭니다. 지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회들이라도 좀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되겠죠. 바이러스는 소리 없이 자꾸 전파됩니다. 좀 더 지속적인 관리하는데 우리 서로 철저하게 동참합시다. 내가 동참해야 내 가족 살고, 내 가족이 또 같이 동참해야 이 나라가 건져집니다. 돈을 막 그냥 찍어낸다고 그게 부양책이 됩니까? 모든 것은 오직 큰 영혼육의 이 엄청나게 핥혀지는 상처를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회복시키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재앙에서 건져 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가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신 값을 알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은 죄값이거든요. 이 끔찍한 죄값을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래서 그 죄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의 죄, 그게 뭐죠? 피값이죠. 피 흘려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믿는 우리 가족들이 할 때 용서받고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부활절 2부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매 순간마다 부활의 생명을 선포하라. 여러분들이 힘들 때, 괴로울 때 뭐 말할 수 없죠, 지금. 그러죠? 세상에서 인생이 편안한 건 없어요. 이 세상은 왜 만들어졌는지, 마지막에는 어떻게 불태워져서 없애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지 들림 말씀을 들으면 성경 몇 장 몇 절로 다 여러분에게 선포됐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물며 지금 이 시기, 이때, 여기서 이 기회에 매 순간마다 부활의 생명을 선포하라. 부활은 죽음 앞에서 선포할 때 나의 영혼육이 부활의 생명을 얻었을 때 더러운 것들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아, 나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까 이 어둡고 험한 모든 순간순간의 사망 권세가 떠나가는구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그 부활의 생명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이 벳박이는요, 무화과의 집이다, 이런 뜻을 가진 동네 이름입니다. 그 벳박이라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말씀하셨어요. 만일 누가 말을 하거든 뭐라고 말해요? 아니 왜 남의 나귀 왜 끌고 가요? 그렇게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벌써 구약 때부터 그런 예언이 있었어요. 그 예언이 뭐냐?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였느니라.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히브리어의 후시야, 나 그를 음역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을 지금 환영하는 개선의 노래로 지금 이 본절에서는 사용된 것이죠.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막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호산나 호산나 막 시끌시끌하니까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야 이 사람 누구야?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지금 1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감람산 벳박에를 지나면 바로 예루살렘 이 본거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두 제자를 보내면서요, 지금 이제 나귀 가져오라 그러는 거죠. 근데 그때 보낸 그
두 제자가 누굴까가 지금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보면은요.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예비하더라. 쭉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데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6월절 준비를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세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면은 거기 매여 있는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걸 풀어가지고 내게로 데리고 와라. 끌고 와라 그래요. 거기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귀 새끼는 교통수단이에요. 자동차가 없으니까. 그걸 끌고 오라고 이제 제자한테 말씀하시니까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면 즉시 보낼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면 그 주인이 보고 여보시오 아니 왜 남의 나귀를 막 풀어서 가져가요? 그럴 때 주님이 쓰시겠대요. 이렇게 말하면 보내줄 거야. 그랬을 때 두 제자가 네 아멘 그러고 믿고 갑니다. 아니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얼굴도 모르는데 나귀 새끼 내놔라. 나귀 내놔라. 그럼 주겠어? 이러지 않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은 큰 체험을 얻는 기회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체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신적인 권세를 믿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몸버려 죽으신 값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둠의 권세와 어떤 해코지의 악한 영들의 모든 풍전등화 같은 문제도 부활의 생명을 있다고 선포하면 여러분에게는 생명을 얻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체험이 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도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요, 막 믿음이 막 충만한 것 같아. 성령이 충만해서 막 그러다가 막 나 예수 잘 믿는다 그러고 내가 아무개라 그러고 막 몇십 년 믿었다 그러고 막 내가 얼마나 무슨 사명을 맡았고 나는 목사 그러고 막 큰 소리를 막 하고 우리 교회는 막 몇십만 명이고 막 이러다가 이제 문제가 오면은 막 하나님의 은혜는 다 그냥 어디 가고 세상 풍파가 막 밀려오면은 뭐 네 탓이다 뭐 내 탓이다 막 그냥 자기만 챙기느라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이 그냥 갈팡질팡하고 야단법석 하잖아요. 조그만 일만 있어도. 그런데 막 코로나19 같은 거니까 막 야단이죠. 신앙의 그런 굴곡이 믿는 사람들한테도 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셨어 그랬더니 나중에 그냥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런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 풍랑이 세상에서 일거든 어쩔 수 없는 사건이 터지거든 말씀부터 잡고 주께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답답하잖아요. 어떤데 이게 뭐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래도 말씀을 먼저 붙잡고 순복하고 붙여차오래도 그러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요. 근데 그 믿음도 주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냥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아직도 멀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4절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선지자들로부터 이 내용이 다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우리의 왕이신 왕중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니 그 예수님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는데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 믿는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 딸이라는 용어로 자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시편에 가서는 유대의 딸들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여기서는 또 시온의 딸이라 그랬어요. 딸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의존해야 하는, 시온의 딸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 의존해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지해야 되는, 성령님께만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딸들은 저와 여러분은 믿는다고 해도 못해. 부모에게 의지해야 되는데 그 부모가 누구세요? 창조주세요. 그래서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너에게 구세주가 오셔. 이런 말씀을 이미 주님 오시기 전에도 구약시대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나귀는요 순한 것 같죠. 근데 실상은 아주 꾀가 많고 약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솝 우화에 보면요 나귀가 이제 소금 가마를 잔뜩 쥐고 이제 가요. 주인이 어리 빨리 와 그러면 그냥 소금 가마니를 엄청 쥐고 가다가 도랑을 건너잖아요. 그러면 꾀를 내 가지고 뻘러덩 도랑에 넘어져 버려요. 그러면 소금이 확 풀어지면서 녹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주인이 막 화가 나서요. 그런 나귀는 모른 척 그냥 소금이 다 물에 녹았어. 아이 가벼워.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얘기에도요. 이제 신랑이 이제 장가들어서 처갓집으로 이게 갈 때 사모관대를 이렇게 높이 쓰고 점잖게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란 놈이 신랑을 그냥 골탕 먹으려고 일부러 지붕이 낮은 처마 밑으로 지나가면 신랑은 머리가 탕 부딪혀서 나가 떨어지잖아요. 요렇게 나가 떨어지게 하고 말이죠. 약아서 소금가마를 물에 녹게 해서 저는 가볍게 가려고 하는 이렇게 머리를 살살살살 쓰는 나귀의 못된 습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꽤 있어요. 꼭 못된 저와 여러분의 습성과도 같지 않을까요? 주님은요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아직 사람을 골탕 먹일 만한 꾀가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탔어요. 순수한 새끼를 탔어요. 사람들이요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막 종려가지를 들고 막 호산나 호산나를 부르면서 겉옷을 쫙 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련한 나귀라면은 어떻게 할까요?
나보고 이렇게 막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거야? 막 귀신 쫓고 막 병이 낫고 막 성도들이 막 문제가 풀어지니까 내가 능력 있는 거야? 나 아무개 목사. 역시 말이야. 나보고 그냥 그러는 줄 알고 앞발을 번쩍 들었다가는 주님은 낙마하십니다. 나귀에서 꼬꾸라져 떨어지십니다. 아마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 모점 한다고 하는 종들이나 또는 저부터 혹은 여러분이 앞발을 들고 내가 말이야 하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실족하는 그런 이 마지막 때 미혹의 영에게 넘어가고 귀신한테 속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번쯤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시는 초림은 왕이 아닌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곧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언을 응하게 하사 어린 나귀를 타셨다 그랬어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수님 초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세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에 따라 즐겁게 불러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이르리니 이제 임하신다 이 땅에. 그는 어떠신 분이에요? 예수께서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만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죽으시러 오셨는데 그분은 어느 정도 겸손하세요? 나귀를 타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말씀 또 드려요. 이렇게 예언대로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니까 그날은 바로 예수님 부활 일주일 전 안식 후 첫날이에요. 토요일 다음 주일 새벽 안식 후 첫날이에요. 이때부터 한 주일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총결산이에요. 즉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그리고 목요일에 6월절 최후의 성만찬을 하세요. 그리고는 금요일 새벽에 체포당하셨어요. 그리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장장 6시간 동안이나 오후 3시까지 고통당하시다가 못 박히시면서 창에 찢으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운명하셨어요.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토요일 무덤 속에 계시다가 주일 새벽 미명에 새벽 미명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온 세계가 부활절 전주일을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입성을 축하하는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즉시 고난 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은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신다는 말을 듣고 야, 그 예언대로 진짜 메시아가 오셨어. 나귀 타셨어. 맞아 메시아야. 모두 막 뛰쳐나와갖고 막 겉옷을 벗어갖고 막 길에다 막 펴고 막 앞서거니 막 뒤서거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는 무슨 뜻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은 이라는 뜻은 왕의 자손, 즉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요, 이제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시잖아요. 입성하시면 뭘 바라느냐? 야, 이 우리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을 물러가라. 유다 왕국의 독립을 선포하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상낙원을 건설해야 된다. 이거 믿었어요. 구원주로 오시는 예수를 생각 안 하고 왕으로 오시는
그런 예수님으로만 믿었어요. 그래서 그냥 호산나가 무슨 뜻으로 결국은 그들이 부르짖었느냐고 하면은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라 해야 된다. 헤롯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정치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 현실적 육체적인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리고 막 외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주의 초림, 주님 이 땅에 처음 오심,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왕의 즉위식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오심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몸버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은 정치적 왕이 아닌 죄인의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들은요, 호산나는 잘 불렀는데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지,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는데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아야 되냐를 그건 모르는 거야. 그런데 지금도 그 당시 2000여 년 전이나 조금 더 다름없이 구원이 뭐야? 지금 여기에 구원하소서 외치는 기독교 즉 사회주의, 즉 해방신학자들은요 그 당시 사람들과 같이 빗나간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것이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 땅에서 해결해야 돼. 아니야. 금생과 내세를 잘 구별하시고 영원한 내세 가기 위한 믿음을 지키면은 금생에서도 우리가 영혼육의 축복을 받고 강건할 수 있다는 뜻이지. 모든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데 그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은 민중신학입니다. 기독교 사회주의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예루살렘 입성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받으신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이에요. 부활은 유대인의 왕이 아닌 만왕의 왕이에요. 부활은 구세주로 오신 유대인만을 위한 예수가 아니시고 온 땅,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승리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요 고난이 없는 십자가, 고난이 없는 예수, 고난이 없는 무슨 잘 되는 거, 그런 걸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참된 영광은 고난과 죽음을 통한 부활의 영광이에요. 부활의 영광은 사망 권세가 못 건드리는 생명의 영광입니다. 저 여러분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신부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에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 받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신 값으로 죽으신 핏값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거저 부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죽게 된단다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옆에다가 아이고 예수님 그렇게 맛이 없어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자식처럼 사랑하는 제자한테 사탄아 물러가래. 응? 십자가 없는 영광, 죽음이 없는 부활,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러 오신 거죠. 자, 이제 6절이에요. 가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 이제 저 나귀 새끼 가서 가져와.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순종해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는데 주인이 가만히 있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방해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실망을 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까지 믿음이 좋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회의에 빠지는 것은요, 순종했더니 모든 것이 척척척척척 이루어지게 되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은요, 믿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해식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깊고 넓고 믿음이 성장할수록 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오는 역경이 있어도 그래도 거기 넘어지지 말고 오직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먼저 의지하라는 오늘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스가랴 목사님한테,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언된 말씀, 예수님께 순종,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래서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 끌고 와, 그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고, 제자들도 말씀의 성취를 확실히 체험하게 되었고 보게 되었어요. 내가 순종함으로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요. 참 저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저렇게 자꾸 견디면서 저렇게 말씀을 붙잡고, 그러니까 저 몇 대자가 결국은 예수 믿고 저렇게 생명을 얻었지. 정말 성취됐네. 그냥 그 험한 길을 그냥 왔어. 그러면 나도 저 사람을 쫓아가고 저 종을 쫓아가면 우리 집도 건짐을 받고 결국 나팔 소리 듣겠네. 그러므로서 더 확실한 체험을 서로 하게 되는 거예요.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제 제자들이 끌고 와가지고 자기들의 뭐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새끼 위에다 이렇게 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얹은 옷 위에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어미 나귀를, 여기 뭐냐면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그랬죠. 그냥 나귀라고 그러면 안 되나? 그냥 나귀 새끼라고 그러면 안 되나?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미 나귀를 끌고 오니까 새끼는 저절로 끌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귀를 몰고 와서는 자기 겉옷을 전부 나귀 등허리 위에 안장처럼 얹었는데, 우리가 입은 이런 옷이라면 이거 좀 어떻게 이렇게 울퉁불퉁해서 안장이 되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겉옷은요, 혼잎을 같은 걸 걸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착착착착 접으면 안장처럼 이렇게 잘 꼭 입을 이렇게 납작하게 접어놓은 것 같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겉옷을 벗어서 나귀한테 이렇게 얹어가지고 안장을 만들고 이제 그 다음에 길에서 쭉 펴 깔았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요, 내 모든 것을 다 벗어서 예수님께 굴복시킨다는 자세를 지금 제자들한테 보이게 하신 거예요. 먼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굴복하고 깨달은 제자가 먼저 벗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옆에 있다가 같이 은혜 받아서 우리는 길바닥에라도 길에라도 겉옷을 깔자고 해서 쫙 깔았던 거예요. 8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펴. 또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고 나도 뭘 해야 되겠네. 아이고 메시아가 호산나 나귀 타고 오셨는데, 구약시대에 분명히 메시아가 오실 때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나도 동참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뭘 어떻게 했어요? 나뭇가지를 또 배에다가 또 길에다가 쫙 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승리하고 말씀 따라간 사람을 먼저 우리가 제자들 같이 뻔히 보여야 다른 사람들도 쫓아오면서 은혜를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힘들고 막 어쩔 줄 모를 때 말씀부터, 예배부터, 들린 말씀으로 나가는 이 선포되는 말씀의 순종부터, 그냥 들림 유튜브 정신없이 나오죠. 제일 먼저 그냥 듣고 여러분을 들으면서 노트해가면서 나중에 다 여러분 노트 점검할 것입니다. 나눔과 간증을 하십시오. 구역장들은 구역 식구들을 더 철저하게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자들이 먼저,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분들이 또 못 벗어. 그거 보니까 아이고 나뭇가지까지 깔아. 나도 동참하면 나도 은혜 받겠지. 나도 나팔소리 들을 거야. 나도 나에게 구세주가 오셨어. 아멘. 알아들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무리의 대부분 그랬어요. 대부분이라는 것이 거의 많은 무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모인 거야.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자기 겉옷을 깔았어요. 또 다른 사람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좀 끼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다른 성경에는요, 나뭇가지를 갖다 종려나무의 가지라고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가지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환영할 때 사용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면은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에게 부르짖는 그것이 지금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종려나무가지를 막 흔든다는 것은요, 승리자나 왕의 승리를 찬양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왕으로서의 승리의 입성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메시아를 대망하는, 악망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하는 그런 의미에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제든지 먼저 뭐든지 깨달은 사람들이 예 하고 굴복하여 걸어가요. 그럼 다른 무리들도 또 쫓아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겠나이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옳게 영접하는 것이죠. 굴복하려고는 하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 뭐 다 잘 되는 거야? 교회가 뭐 다 풀어지는 거야? 풀어지죠. 그런데 먼저 예수님은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굴복할 때 은혜를 퍼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본과 말을 잘, 순서를 잘 챙기면 여러분도 엄청난 축복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9절 성경을 보십시오.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또 얘기하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의 뜻은 우리가 원하건대 구원하소서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은 그리스도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호산나는. 구원하소서가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구세주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구원주입니다. 당신 구세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호산나라는 뜻은 말이죠. 호산나란 말을 아무에게나 쓰면 안 돼요.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랬죠? 구약에서요 이미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느냐면은 메시아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때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촌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은 것이에요. 또 가장 높은 곳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내신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호산나 부르짖는 것이에요.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막 소동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누구야? 이분이 누구냐? 이는 누구뇨?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환영하는 막 사람들이 막 있는 반면에 또 옆에서 막 옷을 깔고 뭐 호산나 우리의 메시아가 오셨어. 우리는 말씀만 붙잡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어려운 기회라도 우리가 찌질하게 주저앉아 있을 우리가 아니야. 더더욱 아이고 더 많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기회에 우리는 정말 다 가족 구원 받겠네 하고 이렇게 열망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셨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말이죠. 환영의 무리가 있는가 하면 소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야? 뭔데 이래? 왜 이렇게 시끄러워? 우리 왜 마태복음 2장에 여러분 우리 공부했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왜 동방박사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래 동방박사가 그랬을 때 온 성이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동방박사 세 사람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동방박사가 세 사람만 온 것이 아니에요. 예물이 세 가지지. 그러니까 세 사람인 것으로 아는데 세 사람이 왔는데 무슨 성이 소동을 하고 야단 법석을 쳐요. 그 먼 곳에서부터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세 사람이 위험해서 그 보석 같은 거 못 갖고 와요. 최소한 말이죠. 한 몇 달은 걸려서 지금 나귀 타고 온 건데 세 사람만 왔다면 그동안에 막 그 예물, 값비싼 예물, 보물 다 빼앗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강도도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많은 그러니까 수행원들이 엄청 있었던 거예요. 한꺼번에 외국인들이 막 몇 개월을 거쳐서 보석들을 막 보물들을 막 가지고 와갖고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뭐 이러고 그냥 몰려오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왕으로 났다? 왕으로 나면 그 당시에 왕궁에서 왕이 아들을 낳아야 왕이 난 거 아니에요? 만약에 헤롯 왕궁에서 애가 낳았다 그러면 여기 왕이 나셨다 그러는데 헤롯 왕 그때 애기 안 낳았어요. 근데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딨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헤롯 왕이 왕자도 안 나는데 뭐 유대인이 왕이 났다고? 온 소동 난리가 났어요. 왕으로 오셨다는 거야. 그런데 말이죠. 왕으로 오셨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가문과 인물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 신학대학을 나오셨나? 예수님은요. 나사렛에서 났어요. 나사렛. 이 이스라엘은요. 유다 또 이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있었는데 유다는 주로 양반들이 사는 동네예요. 사마리아는 소위 쌀국 쌍놈들 이렇게 아주 상대도 하기 싫은 그런 비천한 것들이 인간들 저거 상대도 하기 싫어 이렇게 사는 곳이 사마리아예요. 또 갈릴리는 보통 그냥 서민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유다 지방은 왕족 출신들이 많이 살고 사마리아는 혼혈족들이 살기 때문에 아이고 저 개 같은 자들 이렇게 아주 취급을 아주 안 할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서민들이 사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렇게 해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만약에 랍비 출신이었다면 어느 랍비지? 이러면서 엄청난 관심을 보였겠지만 저 사람 뭐야 찌질해 가난한 집의 목수 출신이라면서 또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야? 아이고 막 무시한 거예요. 이때 예루살렘이 왜 소동했어요? 메시아가 나왔는데 어디서 쫄랑쫄랑 나귀 새끼 등을 타는데 아이고 촌뛰기 현자는 뭐 그들이 기대했던 바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자기가 뭐든지 잘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뭘 기대하시죠? 영생복락을 좀 기대하십시오. 부활의 생명을 잡으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뭘 기대해요? 구원받지 못하면 좀비 돼요. 너무 뛰어넘었나? 설교가? 알아들으실 줄 알고. 구원. 그들은요, 막 그냥 불과 칼을 가지고 그냥 군대를 가지고 메시아가 와서 로마는 물러가라!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제일 가는 국가로 만들어 줄 것을 바랬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뭘 바라시죠? 그들은 육신적인 것을 바랬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인 것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철저히 구속사적으로 지금 잠깐 이 시기를 제대로 알고 붙잡지 않으면 유황불입니다. 들린 말씀 듣기 거북하고 힘드시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신다면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영생복락으로 갈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영접치를 않았다고 그랬어요. 한쪽에서는 와, 나 뭐야 이건? 왕은 무슨 왕?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래. 아우, 뭘 저렇게 맨날 이렇게 무서운 말만 해. 듣기 싫어. 꼴보기 싫어. 폼 잡지 말라. 이때 무리들은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메시아라고는 말을 안 하고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가 뭘 하냐? 이렇게 말한 큰 이유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만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한 가지만 알았기 때문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은 숨겨지고 나사렛에서 자라서 나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로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몇 장 몇 절은 다 짝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만 부른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뜻대로 잘 뜻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입니다. 더더욱. 그러니까 확실하게 몰라. 나사렛에서 한 거 아니야? 확실하게 합시다. 그래서 메시아다라고 모두가 다 단정을 못하고 어물쩍거리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밑에서 명상하던 그리고 기도하던 나다나엘에게 친구 빌립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선지자를 만났다 그랬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냐? 이러고 비웃었잖아요.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환영도 환영받았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배척과 비판과 모략과 미움과 시작하는 겁니다. 서서히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자취를 따라갈 때도 똑같습니다. 겸손히 주님만 따라가도 주님이 받았던 비판, 모략, 중상, 거짓 증언, 억울함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판의 소리에 억울하고 분하고 창자가 정말 터질 것 같은 분함이 있어도 괜찮아. 주님이 더 하셨어. 가야 할 길이야. 네 사명이란다. 저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배우는 것이요. 예수님도 그렇게 받으셨는데 나 같은 것이야 뭐.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이 이런 것을 모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더더욱 위하여 기쁨으로 체휼해 주는 함께 기도해 주고 체휼에 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의 받았던 억울하고 엉뚱한 대우도 같이 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아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에게 함께 공유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주님을 태운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지금 제 등에 주님이 타고 계세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모시고 가요. 나귀는 귀가 커가지고 듣는 거는 많아. 그런데 입 잘못 놀려서 항상 실수하고 쓸데없는 말을 흘려가지고 그러면은요 주님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듣는 것만 하는데 입에다가 그냥 자갈을 쫙 물렸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것이 나귀요. 입조심하라는
말씀이고 입 조심하고 성령의 재갈을 무는 자가 말씀은 많이 듣되 이거 좀 함부로 하지 말라. 이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어린 나귀가 성인을 태웠어요. 30이 넘은 예수님을 태웠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을 즉 말씀을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받고 더러운 것들이 으르렁거릴 때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을 태우고 주오시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은 도무지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이 앞으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야 돼요. 허리가 휘도록 전심전력할 뿐이에요. 도무지 예수 말씀 이외에는 지금 생각할 다른 것 정신 차릴 여유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신부된 신부감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종들을 다 나귀 삼고 계십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서 사울이 아닌 나귀 소리로 들렸어요. 사도행전 26장 14절을 보면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저는 그 말씀에서 발견해요. 그래요. 주님은 바울을 나귀로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나귀로 부르셨어요. 마침내 바울은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요. 내 어린 나귀 새끼 되어 주오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태우고 그냥 허리가 휘도록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 태우고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로 마게도니아로 로마에 이르기까지 온몸이 망가지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 편하죠?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앞으로 있을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3번씩이나 부인했지? 3번을 물으시는데 3번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 그러나 늙어서는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거라. 자갈 물려 끌고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신 예수. 그 예수님은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보라. 그리고 아들입니다. 책임지게 하죠. 돌아봐요. 끝까지도 그 육신의 어머니에게 효도해요. 사랑하는 이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요. 목사 안수 받고 장로 안수 받고 집사 안수 받고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린 나귀 새끼에게 자갈 물려 끌고 가시겠다는 뜻이에요. 안수가요. 임직이요. 사명이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은 많되 자갈을 물려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쪽박개지 마세요. 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네 낙색과 네 언어가 너를 죽이고 살린다는 거예요. 줄줄줄 흘리지 말라고요. 새요, 새. 아무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는요, 입에 자갈을 꽉 물려놨기 때문에 한마디도 못해. 그것이 안수예요. 입 조심해 너. 그게 안수입니다. 주님은 나를 주께서 타실 어린 나귀로 부르셨고 여러분을 어린 나귀로 부르셔서 주님이 타고 계세요. 주님이 타시니 영광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려버리시면 한낱 미물 같은 짐승 새끼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끝까지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내게 타시니 만금의 가치가 있으되 주가 내려버리시면 지나가 버리시면
말라 삐뚤어진 풀이나 뜯어먹는 미물에 지나지 않은 나귀 새끼에 불과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유대인들의 음모와 가롯 유다의 배신과 체포와 재판, 고난과 죽음으로 이어질 고난의 막이 오른 거예요. 입성은. 저 때문에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사람들은 반대로 예수님 나 출세되는 거야? 아니 교회 다니는데 왜 안 풀어지는 거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욕망을 위해서 주님을 나귀 삼아 타고 다니려 그러진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나귀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제자들이나 백성들의 눈에는 왕의 즉위식 같은 영광으로 보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잘난 척하는 낮은 모자고 내가 몇십 년 다녔어. 나 성경 잘 알아. 뭘 알아? 들림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 잘났다는 제사장들, 서기관 그들에게는요. 자기들이 쳐놓은 음모의 그물에 걸려드는 물고기로 보였어. 예수가 와서 어떻다고? 역사가들에게는요. 고난과 죽음의 비극적 사건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목숨을 버릴 권세를 가져와서 죽으신 거고 다시 얻을 권세가 나타날 영광의 권세가 있으니 부활입니다. 승리의 부활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실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나타나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것을 보이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왕 중의 왕의 영광에서 시작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지는 사건을 누가 알았으리요? 그 당시는 아무것도 몰랐겠죠.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지금 복이 겹습니까 정말. 이제 주님은 들림이라는 들림 받아야죠. 나귀. 여러분과 저라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들림 받을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이 타고 계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린 나귀 삼고 전 세계로 다닙니다. 전 세계에 뭐예요? 전도하세요. 때로는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타고 가시려고도 하고 어린 나귀는 힘은 겹지만 겸손히 고개 숙이고 묵묵히 그냥 걸으면 돼요. 그러면 끝날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다 주님 오라 하실 때 나팔소리 듣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부활에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부활이 없다면 만일 저에게 이 부활의 생명이 없다면 기독교는 완전히 허구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을 뺀다면 기독교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부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생명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체험이 있고 우린 부활의 증인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부활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오십니까? 온역이 돌고 칼과 기근과 너희는 이 시기를 알라. 그래서 빨리 전도하고 속히 알리고 나팔을 불고 부르짖어서 호강을 불어대고 회개하라고 애절하게 부르짖어 애통하며 종들은 부르짖어 주십시오. 괜찮아요. 평화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가짜 되는 거예요. 가짜 되면 본인들도 못 올라가요. 머리 숫자는 그만 세세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요. 나팔소리 날 때 천국도 가고 주님이 사랑하는 대한민국 제일 많이 전도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기를 아십시다. 그뿐 아니에요. 현실에서도 부활의 생명을 경험해서 살아야 돼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어떤 부분이 상해 있고 망가져 있고 속 터지고 쩔쩔매요. 부활의 생명만 있을 때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부활의 생명으로 새 것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현실의 부활도 있어야 돼요. 사망 권세 왔을 때 생명의 부활의 생명이 증인이 되면은요, 선포하세요. 나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다. 예수님 내 위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나에게 죽으신 예수의 피가 있고 죄를 씻은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값을 하는 부활의 생명이 나와 내 가족에 있다.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순간순간 어려움에 해꺼지고 왔을 때 선포하라. 체험이 올 것입니다. 현실의 부활도 있어야 됩니다.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부활의 증인이야. 사망 권세는 떠나가.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의 부활이 없다면 그런 대로 한 세상 살다가 날 가지고 시들어지는 꽃과 같이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값으로 지금 살아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실수 많이 하고 실패했던 과거, 죄와 죄악으로 실수로 물들어서 쓸모없이 되어버린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부활의 생명을 믿고 예수의 피값을 믿으면은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은 새 것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양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 넘치고 넘치고 넘칠지어다. 부활의 증인되어서 어둠의 권세는 물리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기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감사하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 시간 난 알 수 없지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네. 주님,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근심하지 않고 다 아뢰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구세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기도하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기도하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기도하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구세주. 무엇이나 낙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구세주. 무엇이나 낙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기도하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치료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기도하라.